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원수는 용서하고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원수는 빨리 잊어버릴수록 우리 육신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 현대의 정신적 상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은 시대요, 신이 퇴위당한 시대다. 이런 시대에서 인간은 참된 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파생하는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스포츠, 오락, 도박, 온갖 모험을 즐긴다. 그러면서 현대를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앙위에 빠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상실한 채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흘린 땀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이 야스퍼스의 정확한 진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종합 진단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계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감사절기는 보리를 거둘 때는 오순절 절기였고 가을 추수 때는 수장절 절기인데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에 달려있던 농경시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최대 조건이 땀 흘려 농사한 것을 거둔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감사의 조건이 단순한 농사 결과나 추수에 대한 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이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시편 같은데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신약의 감사 개념들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감사,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런 감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는 이렇게 농경사회에 맞는 감사라면 시편 같은 데 있는 감사들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감사는 그런 감사를 떠나서 영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 이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감사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는 말씀과,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묻는 겁니다. 나머지 9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이 9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는 지금 이 10사람 나병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병으로 인해 부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격리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담벼락이 쌓이고 하나님과 격리됐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었고 우리 인간들의 처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와 만나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주님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아홉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아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건 나병이다, 이건 오미다, 이건 습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진단 기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제사장들만 그걸 이건 나병이다, 이건 나병이 아니다, 다른 병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나병입니까 아닙니까? 진단받으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10사람처럼 나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이 이제는 이 나병에서 나았다 완치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려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10명의 나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앞에 이유 때문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뒤에 이유 때문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뒤에 이유 때문에 가서 보이라고 했지만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서로 상대방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걸 알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9사람도 동시에 자기 몸을 다 봅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15절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금방은 몰랐습니다. 왜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지. 그러나 가다가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된 걸 알았던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에게로 갈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게 신앙인으로는 두 번째 치고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제대로 된 인격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신앙적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명의 나 환자들, 영적으로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주님께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은 반드시 기적이 체험되는 걸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9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들에게 되돌아갔을 겁니다. 레위기에는 나병에 걸리면 진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나병은 전염병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라도 이런 나병에 걸렸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만진 건 다 부정했고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에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해 갈 거 아닙니까? 모르고 나병 환자인 걸 모르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면 멀리서 벌써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나병 환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멀리하고 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아니고 그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고, 여러분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자기를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킬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수 없었던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주신 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계명, 그 법을 하나님께 받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법을 어길 때 그 가정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고 자녀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만 모였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권이 있어야 가정 천국이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만일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병자가 아닌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됐겠습니까? 주님은 따르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육신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거죠.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똑바로 감당해야 될 걸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족으로의 의무를 감당할 걸 재해석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정말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먼저 주님 발 앞에 부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갖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지, 가족의 일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순서가 뒤바뀐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9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나병에 걸려 놓으니까 사마리아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 몸이 망가지고 문드러졌습니다.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얼굴에 구분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못 어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던 BC 722년 그쯤에 아수르 민족의 혼합정책에 순응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요즘 말로 하면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하고는 절대 결혼 못하지 않습니까? 12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수르와의 민족 혼합 정책에 순응하면서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온 북이스라엘 옛날 그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힘들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이상하게 혼혈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길도 거기 안 가고 삥 돌아서 이렇게 훨씬 돌아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라도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환자가 돼서 같이 이렇게 10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조차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과는 만나는 것조차 부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멀리 피하고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얻어먹는 일은 더더욱 부정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도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복음 증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죄인일까요? 육신 멀쩡해서 너는 유대인,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혼혈아, 나는 순수혈통,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는 잡종,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의인일까요? 의로운 유대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는 찾아오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는 그런 9사람이 죄인일까요? 아니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722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국제결혼을 해서 방법 없이 그 핏줄 받아 혼혈아로 태어나고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다고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며 살해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죄인일까요? 만일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이 계속해서 더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진 삶을 사는 처지라면, 거기에 유대인은 뭐고 사마리아인은 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고쳐주셨다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면서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병 고침받은 10명의 나 환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의학도 이 병을 한센시병이라고 부르고, 이 병의 불결성, 파괴성, 전염성, 격리성 때문에 지금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발병된 걸 알면 발병 시초에 이렇게 알약 한 2-3알 먹기만 하면 그 균이 다 죽고 이제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그런 병이 됐지만, 그때는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 천벌로 다 생각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나병이 언급되는 데마다 거의 죄 문제가 같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죄는 꼭 나병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죄 짓는 걸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남과 비교를 하고 탐욕을 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체질이 되라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떤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지난 1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렸고요. 병원도 한 번 안 갔습니다. 남들 코로나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 가족들까지도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코로나도 안 걸렸습니다. 당연히 감사 제목입니다. 직장생활 잘한 것도 감사 제목이고, 우리 학생들 진학하게 된 거, 진급시켜 주신 거, 가정 지켜 주신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태원 사건처럼 저런 무서운 사건들이 있는 세상에서 내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사업 잘 된 거, 농사 잘 지은 거 모두 다 감사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감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근본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서 냄새 피우고 그리고 문드러져가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영원히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병보다도 더 추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올 추수감사 주간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한 당연히 감사 제목들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영적인 나병보다도 더 추한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